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쉬면서 제가 영화를 좀 하나 보았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시길래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징어 게임보다 더 유명한 드라마가 나왔나? 생각해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이거 좀 키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켰더니 폭삭 소가수다.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폭삭 속았다는 소리인가 그랬더니 이게 제주도 말이에요. 수고 아주 많았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말이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뭐 굉장히 손해 본 것 같은 말인데 이제 제주 분들은 이걸 아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좀 욕받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배웠어요. 지금 넷플릭스 그 스트리밍에서 이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세계 최고가 오징어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 기생충 이런 것들도 유명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은 좀 보고 나서 인간이 너무 악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폭삭소가수다는 인간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넷플릭스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참 따뜻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화의 좋은 기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뭐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제주도에 항구에 아주 조그만 어촌에 그 가난하게 사는 그 평범한 그 동네 사람들 얘기예요. 그 서로 동네 사람들끼리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자식 놓고 그 자식이 커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그 아이들 또 보내느라고 말이죠. 뭐 집 열심히 사고 뭐 이렇게 어부들이니까 조그만 배 하나 사고 이랬는데 자식도 대학 보내려니까 집도 팔고 또 배도 팔고 이러면서 자식 공부시키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얘기 속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또 막 유괴범한테 끌려갈 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업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늘상 겪는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겪는 먹고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 한국뿐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제주도 얘기니까 우리도 좀 낯설거든요. 거기선 육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육지 사람이. 육지 사람들 이야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도 이 얘기가 모든 전 세계에 나라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보편적이죠.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게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이 다 이렇게 낡아질 때까지 고생하는데도 자녀들이 잘 커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가정 가지면 행복하다. 부모의 행복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그 대사 중에 너무 멋있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뭘 봐도 이렇게 딱 한 대목을 뚝 떼가지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딸이 태어났어요. 가난한 어부신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잘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려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가방을 싸주면서 아내한테 그래요. 얘 학교 갈 수 있겠냐고. 얘 못 갈 것 같다고. 아이 안 가면 좋겠다고. 아이가 너무 어린데 가서 아이들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뭐 어려우면 어떡하냐고. 아빠가 너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 괜찮다고 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 가는 거라고. 이러면서 아이를 이제 득 떠미는데 아빠가 가기 전에 딸을 딱 붙잡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 가서 우리 딸 가서 오늘 공부 처음 태어나서 처음 학교 가는 날인데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불안하면 무조건 빠꾸. 괜찮아.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무조건 빠꾸해서 집으로 돌아와.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장면, 꼭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한 말 같아요, 그게 또. 근데 이 딸이 커가지고 막 공부하고 뭐 연애하다가 또 뭐 헤어지고 뭐 결혼하려다가 막 파혼당하고 막 다시 또 이게 뭐 이상한 뭐 무서운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간신히 우여곡절 그래 제 짝을 만났어요. 이분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제 신부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신랑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결혼식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 때문에 너무 희생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 똑같은 말을 해요. 또 아버지가. 야, 네가 이제 진짜 짝을 만나서 결혼하니까 아빠 좋은데 살아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언제든지 빠꾸해. 괜찮아. 아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돌아와도 돼. 그러고는 들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전 세계 아빠들이 다 울었어. 전 세계 아빠들이 다 눈물 흘리는 장면, 명장면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자식에게는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 이게 한국식 버전이죠. 영어로는 I love you지만 한국은 굳이 I love you 안 해도 행동으로, 선택으로, 희생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서로 방식이 다를 뿐이죠. 완전히 한국식 버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에는 이런 부모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오늘 한번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로 11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으로 시작하여 저 무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읽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이렇게 성경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그대로 다 읽힙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읽고 우리 내가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눈으로 읽어만 가지고는 효과가 반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내야 되고요. 소리를 내면서 우리 뇌가 참 이상하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읽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읽는 건 특히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센텐스라도 우리가 직접 읽으면 이게 쌓여보세요. 1년 52주 쌓이죠. 이게 10년 되면 520개 말씀의 컨텐트가 내 속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열심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주중에 집에 아이들 키우고 일하다 보면 언제 성경을 읽어봅니까?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오신 이 시간에 다 읽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라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몇 절입니까? 7절을 한 번에 다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세상 너무 분주해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속에 오신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만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들리기만 해도 벌써 감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설명이나 설득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경쟁을 느낍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예수님이 받는 그 사랑을 자기들이 독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걸 빼앗은 적이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다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스러운 모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워놔요. 그래서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를 놓은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영어로 보면 스토닝이라고 하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죽이면 안 되고 돌을 던져서 죽이면 다시는 저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공개 처형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관이 아니신데 자기들이 재판하고 해결해도 될 일인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혀 와서 지금 다 돌을 들고 왔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지막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올무를 놓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돌을 던져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풀어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죄를 모든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용인하고 용납하면 누가 그러면 법을 지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법 지키지 않는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그런 올무를 가지고 그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붙잡아온 겁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넣을까? 오른쪽으로 예를 대답해도 걸려, 노를 대답해도 걸립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을 선택할 수도 없고 왼쪽을 선택할 수도 없고 다 걸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걸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야. 사랑이 넘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죽이란다. 그 죽이면 저거는 예수님 탓이야. 그 다음에 풀어주라 그러면 저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다. 예수님은 법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런 사람 왜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존경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죽이라거나 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은 분명히 처벌하라는 것 같은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법에 의하면 이 간음죄를 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증인된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그 사람의 머리를 향해서 던져서 머리가 깨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가지고 그 돌을 맞고 죽도록 하는 그런 투석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던져야 될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던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돌 던지는 사람의 역할을 죄 없는 자가 하라는 겁니다. 무슨 죄일까요? 간음죄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 이렇게 앉으셔서 글을 써요.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땅에 쓰신 글씨, 제목이 그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얘기인가 보다 열어봤더니 은혜스러운 간증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떤 힌트도 안 줍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건 굳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으며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가 뭐였는지까지 자세하게 안 씁니다. 요즘 같으면 비디오로 착 촬영해 놓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 상대방의 반응, 땅바닥에 있는 글씨,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쫙 리코드가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명의 기기가 없으니까 그저 문자로 전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포메이션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저 추측해볼 수밖에. 아무리 추측해봐도 예수님이 그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 왜 이 글씨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로 치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돌로 그 여인을 치려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달아나버린 겁니다.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로는 유추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그 제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도록 강한 마음의 힘이 그들을 제어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 더하기 땅에 쓰신 글씨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뭔지를 좀 연구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주석이나 어떤 것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추측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편한 쪽으로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가 범한 죄의 상대 이름을 적어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구는 누구와 간음죄를 했고, 이거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다 감췄으니까. 자기는 다 가면을 쓰고 저 여자만 죽이고 예수님만 올매에 빠뜨리려고 자기는 뒤에서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곤란을 빠뜨리게 하고 심지어는 그 여자의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누구는 누구와 간음을 했고, 자기 이름하고 자기 상대방 이름만 적어놓으면 금방 알죠, 이게 누군지. 거기다 들고 내가 죄가 없다고 돌을 들고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그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부끄러워서 가책을 느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걸 무시하고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돌을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처럼 끌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돌이 나한테 다 그 많은 돌들이 자기에게 달려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님 앞에서 거짓과 진실을 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다고 말할 인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흩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빠뜨리고
마귀 역사에 쓰임받는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꺼져버릴 것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합니다.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음과 분노로 찾아온 위기를 주님께서 온유와 은혜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과 거짓 가운데 얽혀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음죄라는 거는 혼자 지을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왜 하나만 데려왔냐고요. 여자니까. 남자들은 대접받고 여자는 차별받는 시대니까.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 처벌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형편에 따라서 같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망가져버리는 인생도, 그런 억울한 인생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속임수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그 모든 사망과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길만 찾아요. 책을 봐도, 책을 팔려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도 이 승자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패자도 찾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길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으세요. 살릴 길을 찾기 때문에 승자고 패자고 가리지 않고 주님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여러분 주의 자녀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껏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하고 원하는 선택을 하고 마음껏 행하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게 잘못됐다, 내가 위험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바꾸하세요. 주님에게 바꾸하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못 바꾸야. 그거 실패한 것도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 네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있는 거 크게 승리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살았고 히스기야도 그래서 살았고 수많은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그대로 내가 아버지고 너희 내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받고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 심령이 귀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태신앙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해.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분야에서 뭐 승승장구하시는 분이니까 거칠 것도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교회를 전혀 안 나가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던 분인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인데 근데 이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미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가정을 되면 이제 완전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그냥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를 낳는데 얘가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은 원래 신앙 있는 분이니까 수술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이 정말 잘 돼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한 고백이 제 아이가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네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잘 알면서도 자기 실력으로 남보다 좀 앞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다 외면하고 살다가 정말 자식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고 자기 인생이 백척간도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족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